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지었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 무릇 사람들이 나와 질문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께 아뢰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이게 된 사건은 정치적인 대학살에 관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 속국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자신에게 편입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냐 하면 총독을 세워서 각 관리들로 정치를 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소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해간 말씀도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그리고 종교성도 없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관하여서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제사장이 함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세상 제국에서 세운 왕이 행정과 정치의 절차 안에서 왕이 되어서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또 이 정치에 대해서 반발하고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빌라도 총독이 로마의 군인들을 보내어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살아갈 때 가진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정황과 일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 정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 유무 관계를 떠나서 관점 자체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무엇일까?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겪으면 재수가 좋은 것이고 나쁜 일을 겪으면 그것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신 것이기에 그 뜻이 무엇일까 헤아려 가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 이렇게 보면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학살을 당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병자들을 보아도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지금 병에 있는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게 아니면 육신의 가족들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에 이르고 또 어떤 병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들은 죄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만큼 죄가 덜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이 반영되어져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큰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은 어떠하냐? 육체의 목숨이 이렇게 될 것이냐, 저렇게 될 것이냐. 또 외모의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냐, 저렇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을 나누는 거예요. 몸이 병자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죄가 더 크지 않느냐. 아니면 건강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많이 갚아주셨구나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희생이 되거나 또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건 알고 보면 죄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큰 수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물을 모아서 공급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는데 이 실로암에 있는 수로를 공사하는 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산업재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대화를 가지고 죄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그 주제로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얻고자 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에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행동과 행함과 외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행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선한 행동을 하고 또 선한 실천을 해가면 그것은 죄가 덜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서로 상대가치 안에서 죄의 경중을 나누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어쩌면 모든 사람이 망한 것과도 같은
그런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살펴보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말의 근원을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았는데 목적하신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이탈.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위치를 벗어난 상태,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기대하시고 심히 만족하신 상태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 위치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기뻐 만족한 상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숨는 자가 되었다 했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묻기를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간적인 위치가 어디냐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존재 위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정해두신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이탈되게 되므로 모든 것이 죄가 되고 또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와 같은 망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인생에서 사람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작 그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위치가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떠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불의한 인생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벗어난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계명,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해보고 지켜보고 행해보면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느냐? 죄인 중에 괴수로 발견됩니다. 내 육체의 의로움에 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결국 허무한 인생이고 죄밖에 나올 것이 없구나. 내가 회개해야 할 자구나. 내가 가장 죽일 자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한 결과 판단 기준을 자기가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겠구나. 판단 기준이 자기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상태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존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율법 앞에서는 판단 기준이 자기 속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죄인으로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집에 있으면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동화 이야기들을 해주곤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한 이야기를 해준 게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동화입니다. 중국에 아주 유명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는 꽃을 기르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길러가는 것, 그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자 이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후계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왕을 찾는 그런 시험을 열게 됩니다. 여기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고 여기에 주인공 핑이라고 하는 아이도 왕이 되고자 이 시험에 자원을 합니다. 왕이 베풀어준 시험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씨를 하나씩 주고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줄 테니 키워와 봐라 합니다. 가장 잘 키워온 사람은 그 사람이 다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황제가 준 씨를 가지고 자기 화분에 심어서 길러갑니다. 핑이라고 하는 주인공 역시 정성스럽게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서 길러가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싹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정성을 아무리 들여도 화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핑은 그저 빈 화분 그대로 아무런 싹이 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흙을 담아서 그 공허한 화분 자체를 가지고 시험장에 다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화분에 꽃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흰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 아주 화려한 꽃들이 각자 화분에 있어서 자기 꽃들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꽃이 더 이쁜가 대결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작은 꽃에 대해서는 비난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모인 사람들을 다 보고 나서 누구를 자기 후계자로 선택했느냐, 빈 화분으로 가져간 그 핑을 다음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사실 그 씨는 삶은 씨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죽은 씨를 줬다는 것이죠. 생명이 절대 날 수 없는 씨를 주었는데 당연히 거기에서는 빈 화분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죽은 씨를 줬는데 예쁜 꽃이 있더라. 이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돌이켜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핑은 오히려 싹이 날 수 없는 씨에 싹이 나지 못한 화분 그 채로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왕이 될 자격을 가졌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왕의 시험은 죽은 씨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씨로 발견돼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화려한 꽃이 나오고 서로 대결을 펼치고 있느냐? 그것 앞에 너희는 어떠한 인생이냐? 이것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휴민이에게 해줬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싹이 안 난 게 잘한 거야?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싹이 나지 않을 씨였다. 그러니까 안 난 것을 안 났다고 하니까 잘했다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꽃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대답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막 말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고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본래 생명이 나올 수 없도록 스스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사람임을 알도록 주신 것입니다. 본래 사람 앞에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해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지켜간 결과 사람은 어떠한 위치로 가게 되었느냐 할 때 저들이 더 큰 죄를 지었지 않았느냐, 상대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고 스스로를 선한 위치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며 그리고 스스로 죄를 판단하는 사람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시고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 큰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위치 이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회개해야 할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빈 화분으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하는 마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포도원 농사가 주된 산업이었는데 그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지 않고 이 주변에 석류나무라든지
무화과 나무들도 많이 심어서 길러갔다고 합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겉모습이 화려한 나무가 아닙니다. 특히 이 무화과 열매의 모습을 보면 그 표면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우중충합니다. 겉표면은 굉장히 거머튀튀해서 볼품이 없고 또 그 표면 자체가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전혀 매력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중충하고 지저분한 그런 열매죠. 그런데 열매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화려하고 또 달콤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색들과 또 아주 맛있고 달콤한 맛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 맛과 색은 겉에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겉은 볼품 없으나 그 안에는 정말 화려하고 가장 큰 아름다움이 그 내면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가치로움이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열매가 무화과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막은 이 무화과가 가진 구조와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 그 구조와 양식과 그 설계가 정말 무화과와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겉표면은 해달의 장막으로 덮어라. 해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검고 또 우중충한 덮개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위장막과 같이 해달의 장막을 덮어놓으면 정말 볼품없는 집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막의 안에는 정금으로 가득 차 있고 진리의 등잔이 채워져 있고 또 거룩한 진설병 양식이 들어있고 분향단으로 인해서 기름 향기가 그 성막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며 마침내 정금으로 둘러싼 하나님의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시은소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존귀하고 복된 영역들이 그 내면 속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려한 등잔, 진리, 향기들이 그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그런 양식을 하나님이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무화과와 같고 하나님의 성막과 같은 그런 인격과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인이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더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대하시기를 행함과 육체의 역량과 표면 가치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 내면이 어떠한가? 그 속에 있는 삶의 목적이 어떠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했듯이 그 속에 무엇을 영접했으며 무엇을 존귀하게 여기느냐? 그 내면에 있는 가치를 보시고 옳다 하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도 이런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은 무화과 열매로서 우리에게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표면 가치로 승부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육체에 관하여서는 십자가로 가시고 철저하게 죄인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과 본성,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이 그 속으로부터 발현되어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어서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했습니다. 향유와 옥합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옥합은 형식입니다. 하나에 담는 표면이고 그릇이죠. 그런데 향유라고 하는 기름은 내용입니다. 이 겉 표면, 이 형식을 다 깨어서 그 내용이 드러나게 하고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게 되는 이 사건. 이것이 마리아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존귀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 겉 표면 가치는 버리고 그 내면 가치에 관하여 예수님께 의미를 부여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향기가 그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들도 함께 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신 이 사건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향유를 드러나게 한 이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함께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존귀하다, 스스로 선하다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관하여서는 다 회개해야 할 자이고 그 속에 내면이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 매겨놓으신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다시 사는 인생, 그것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비유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심었더니 열매가 나지 않더라. 그저 잎이 무성하고 가지만 뻗어 있을 뿐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에 이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게 되더라. 그러니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찍어버리라. 이것은 땅을 버리는 것이다. 소모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의 주인은 다시 요청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자기가 책임지기로 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했습니다.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두소서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마지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기대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이것을 보고 맺지 않으면 그때 심판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본을 보이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육체로서는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걸음입니다. 중요한 기회이고 가능성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화과 나무에 맺은 열매와 같이 우리 자신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승부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충만하게 되므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들 거듭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말씀과 그 내용을
우리가 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한가 하는 그 기준에 사로잡혀 늘 스스로 그만한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동시에 나와 같은 십자가의 인생으로 가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므로 우리 속의 생명과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모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주